네, 요한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0장 22절부터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주께서 알고 있는 양입니까? 라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27절의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10장 전반 부분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됩니다. 양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또 아는 양이 돼야지. 예수님의 양, 나는 양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자세히 말씀드려서 아실 겁니다. 선한 목자, 착한 목자, 우리 말 순수한 말로 풀면 착한 목자인데, 착한 목자는 성경에서 목숨을 버리는, 피를 흘리는 목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목자. 성경적으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 자신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세상 죄를 내가 속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량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래서 내가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을 계속해 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다, 때는 겨울이다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등장하죠. 수전절, 사실 구약에 제시됐던 어떤 명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아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수전절을 지켜야 되는 걸로 점점 시대가 혼탁해지고 이 복음이 흐려지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2000년대 초 아들 부시 때인가요? 아들 부시 대통령 때부터 이 성전 봉헌일, 이 수전절을 그때 기념한다고 합니다. 유래를 보면은 주전 165년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예루살렘은 헬라의 그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시리아계 헬라 왕이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를 이까지 다 평정을 했죠.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요절한다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부하 어떤 장수들 4사람이 그 넓은 영토를 나눠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유대 땅이 이집트 관할 왕이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시리아 계통의 안티오코스 4세인가요? 165년경, 주전 165년경에는 그 시리아계 헬라 나라인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165년경에 이제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나서 성전을 회복하는데
가톨릭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가톨릭 성경에는 이게 마카베오 상하 이 두 권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개신교 성경에는 그것을 정경으로 채택을 안 하고 있죠. 가톨릭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마카베오 전쟁에 대한 것. 이때 이제 헬라가 장악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회복을 합니다. 싸워서 이기죠. 가장 연약할 때 힘이 없는 이 예루살렘 유대 백성들이 왜 자기를 지배하는 그 민족과 군대를 이깁니다.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에서 굉장한 대단한 날로 그 이긴 전쟁을 기념하죠. BC 아마 165년경부터 이 성전 회복에 대한 절기를 만들어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때입니다. BC 165년경에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지휘해서 성전을 회복을 합니다. 성전 회복의 의미가 어떠냐면은 헬라 사람들이 자기네 신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웁니다. 유대교를 핍박을 하죠. 유대교를 아주 심히 핍박을 하고 헬라 신상을 거기에 이제 설치를 해서 섬기게 하고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성소를 아주 더럽힌 거죠. 율법적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는 거니까 다른 이방신을. 과거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성전이 파괴돼서 뭐 뜯어갔을지언정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신상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오염되고 더럽혀졌는데 그 주전 165년경에 그 헬라 왕의 군대와 싸워서 유대 백성이 이깁니다. 아주 그 식민 생활 속에서 신음하다가 백성들이 이제 참 무기를 들고 싸웠던 거죠. 그래서 이기는데 이긴 다음에 성전 회복을 하고 거기 이제 성전 봉헌식을 아마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촛불을 8개를 뭐 이렇게 밝히는 풍습이 있고 그런데 그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어쨌든 그 성전 회복, 성전 봉헌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는 성전을 수리했다. 그 수전 그날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이 전통에서 나온 게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온 부흥, 그러니까 유대 회복운동, 예루살렘 회복운동이죠. 시온상 회복운동.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가장 어려울 때 유대가 싸워서 이겼거든요. 회복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러니까 3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극을 준 겁니다. 이것이 이제 19세기에 아마 시오니즘이 활발히 전개가 돼가지고 결국 그것이 이제 1948년 이스라엘의 어떤 그 독립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세워져 있죠. 그 회복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카베오 혁명이라고도 하고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것에서 비롯된 것이 시오니즘 사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촛불을 켜놓고 이때 이제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절기 어떤 풍습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뭐 백악관에서부터 이 촛불을 켜놓고 그날을 기념하게 됐으니까 사실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없는데 점점 성경 외적인 것들, 속된 말로 쓸데없는 것에 뭐가 있는 것처럼 꾸며져 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하는, 한마디로 사탄 마귀의 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절기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그 그림자였던 것들이 다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됐는데
성경에 없는 수전절, 이걸 뭐 아마 점점 이걸 기념하려고 덤벼들지 않을까. 제발 바라기는 기독교만이라도 이런 거 안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일반적으로 그날이 되면 때가 유대력 9월 25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에서 3달 정도 차이 나는 기간입니다. 우리나라 양력으로. 9월 25일이면 11월 말부터 12월 말 사이, 25일 사이, 겨울입니다. 그때가 절기인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대신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명절로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기록된 의도가 뭘까요? 사도 요한이 뭐 이것이 율법에도 없는 거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걸 지키라는 의미에서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요한복음에 왜 이 수전절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때가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왜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 의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장막절, 뭐 우리가 여기 했습니다만 7장에서 장막절날 설교한 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와서 마셔라.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 그것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장막절에 설교하신 거죠. 그 장막절 다음에 오늘 이제 철이 나오는 거죠. 장막절은 추석절 비슷합니다. 때가 가을이고, 여기는 지금 겨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전절, 겨울 다음에 어느 계절입니까? 봄이 오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수전절을, 겨울을 기록한 거는 봄 되면 6월절이 다가옵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그 6월절에 오신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예수님, 그분을 지금 복선을 깔아놓고 등장시킨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수전절을 여기다 죄송합니다. 이 수전절을 기록한 의도가 그것 외에는 저는 아직까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기념할 만한 일, 뭐 유대인들이라면은 조상들의 역사니까 하겠지만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히 복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절기를 다 완성하셨고 장차 다 재림하시면 완전하게 성취하실 겁니다. 그런데 수전절은 그 기록 거기에 포함된 게 아닙니다.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다시 정화했다, 그런 의미, 그래 그날을 기념한 유대인들이 정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겨울에 초점을 맞춰 준 것 같습니다. 요 가을의 장막절, 겨울의 요 때에 예수님은 장차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는데, 요 10장에서 그때가 겨울이다, 그때 성전안을 거니시었다 하는 것,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깔아놓고 10장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다음에 12장에 가면 6월절 앞두고 예수님의 행적이 이제 6월절, 본격적으로 6월절 절기 전에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 겪으셔야 할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이 겨울철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한 것들, 이것은 앞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복선을 깔아놓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수전절 뭐 그냥 참고적으로 절기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잘못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가 없는데 그걸 그냥 빠지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걸 열심히 하게 하는 거죠. 그건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거 열심히 하게 한다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배우가 막이다. 전혀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데 유익이 안 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면 성도들은 그걸 분별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됩니다.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심어놨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게, 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지 모르게, 그저 열심이라든지 무슨 뭐 충성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 눈도장 찍는 것, 그런 의식을 갖고 하도록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지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심판하러 오실 주님, 정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집행하실 그분을 두려워해야죠. 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의식은 너무나 안타깝고 또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잘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제발 좀 성경 외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고찰과 또 점검과 확인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4절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솔로몬 행각, 뭐 성전 안에 그런 어떤 행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을 하소서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대답만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많은 뉴스와 많은 분석과 이런 상황들을 보지만 자기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뭐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그렇습니다. 종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에 관해서는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즐겨 찾는 뭐 성경의 말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뭐 설교, 이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익숙한 것, 그것에서 빠져나올 줄 알아야 이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적인 거라면 거기에 계속 빠져야죠. 근데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이, 강단에서의 위침이 다르다면 그건 찾아봐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펴봐야 되고 만약에 성경적이지 않다면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같은 재앙을 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이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 중요하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관계가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할 대상이고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형제 자매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그 인간 중심의 것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또 그 교회를 섬긴 연한이 몇 대를 믿은 우리 가문의 전통이 이런 것들이 올바른 생명의 길을 회방하고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 또는 역할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그런 것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몸담고 있는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 그 교훈에 비춰보니까 이건 아니다. 물론 말씀대로 가르친다고 합니다만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적용이나 해석에서 교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전한 것이 오면 폐해지는 게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온전한 예언이 온전한 것이 온 겁니다. 예언이 마감된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 거기서 더하면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고 불못에 가는데 빼도 그렇고 더해도 그렇고 그게 마지막 예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예언서에 더하거나 빼면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예언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예언에 더하고 빼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예언이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은 우리에게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필요한 건 다 보여준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계시록까지 주목해서 자세히 보면 더 이상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필요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기는 있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냥 딱 날짜를 박아서 기록해 주셨으면 좋은데 아마 오시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날이 심판하는 날이 딱 정해져서 제시됐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하지 않으니까 안 주신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알게 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다 주어졌다. 온전한 우리에게 필요한 예언은 주어졌다. 이렇게 믿으신다면 성경 속에서 모든 것을 기준 삼고 그것을 적용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 좁은 문이라는 것, 왜 그걸 믿지 않습니까? 널널이 다 그냥 믿으면 다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복음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만 가장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성경적이지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육체를 떠나는 죽음,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면 낙원에 가서 쉴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들러올려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의욕한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자기들 믿고 싶은 것만 자기들이 기대하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말도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뭐라 그랬겠습니까? 내가 짐작하기엔 그러면서 어떻게 안식일날 일을 하냐고 트집을 잡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믿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는데 그래도 안 믿지 않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는데 그래도 나를 안 믿는 거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믿는다는 거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가 누구라 했습니까?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입니다.
그 창시한 때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그때 이때는 아직 제자들도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믿음이 제자들도 없어요. 다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냐. 참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다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했으면 좁은 문인 줄 알아야 합니다.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라는 논리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육신을 흙으로 돌려보내고 목숨이 다하는 거,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안에서 낙원에 가서 쉬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바로 천국 간다. 그 천국에 대한 의미도 잘못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영역, 보이지 않는 공간의 영역인데, 그것을 그냥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곳으로 가는 걸로 호도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죽었는데 천국에서 난리가 났다고. 어떤 분이 예수를 믿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계시를 받았는데 천국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천국에 와서 잔치가 벌어지고. 그런 가짜 계시, 그런 예언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그거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기회를 붙들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뭘로 듣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양들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뭐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겁니다. 그 안으로 믿는다는, 영어로 보면은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의미적으로 분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겁니다. 그 안에 대한 의미는 예수님의 뜻과 목적과 그 모든 일정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겁니다. 핵심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일정, 그걸 믿는 겁니다. 그 안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 준비하라. 반드시 온다. 속히 오신다. 그러면 그거를 오셔서 심판하실 거니까 내가 올 때 내가 뭘 요구하는가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믿는 것은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양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잖아요.
믿음을 어디 뭐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그냥 불철주야 부르짖고 기도하고 뭐 금식 기도하고 뭐 그런 거 필요하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뜻 올바로 곧바로 알면 족한 것을 굉장히 빙빙빙빙 돌아가가지고 애만 쓰고 그야말로 쓸데없는 것 다 들여다보고 하다가 언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로 갈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일정을 믿고 그 안에서 그분이 오실 때를 준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야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어진다는 이 역사가 있는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분의 생각이 뭘까요? 그분의 생각과 같아지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그분의 생각으로 같아지려면 우리 성도 각자는요 우선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분의 모든 이 계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각자 각자의 양심, 각자의 이 생각들, 온갖 욕심들 다 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22절 말씀 우리가 가까우니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냐?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 된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위가 다르지만 우리 성도들도 각자가 다 다른 지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기초석이 된 그 위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한 몸을 이루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거고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은 예수님이 알고 있는 양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분의 양인가?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믿음 안에 지금 함께 있는가? 나와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와 같이 한 생각으로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양을 예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는 조건이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져야죠.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를 빼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금식이다 무슨 철야기도다 무슨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의 양이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어도 충분합니다. 주님의 양이 되었다면 쓸데없는 것들에서 관심이 멀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펼쳐놓은 프로그램에 빠지는 분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한번 본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양이라면요, 꼭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 잘 구별합니다. 그런 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쓸데없는 게 매진하고 애를 쓰고 뭐 금욕하고 그다음에 노력하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꽤 있는데 그들과의 대화에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시죠. 당연한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듣지를 못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다시 돌을 들어. 7장인가요? 7장에서도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피하셨잖아요. 8장 59절에 있네요. 오늘 이번에 다시 돌을 들어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신.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율법에? 시편 82편에도 뭐 그런 기록을 82편 6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율법, 모세오경에서 찾는다면 이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보다는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을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좀 더 자세히 된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너가 모세고 내가는 여호와입니다.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바로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신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신이라는 것, 신처럼 되게 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한 말씀은 이 출애굽기 7장 1절 너로 하여금 신이 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 그것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시편의 82편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은 율법을 이라는 모세오경으로 지칭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인용하셨으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이 적용되는 게 맞다.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참고로 읽어드리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시편 기록자를 통해서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35절에 보면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기서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편 말씀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너희가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참 유대인들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라고 얘기해서 내가 그라고 직접 말씀 안 하셨지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내가 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해도 안 믿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니까 돌로 치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37절과 38절에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인정해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 그것만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시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이 또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여러 가운데서 증거하는데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 그러니까 이단의 분류가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정통교단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또 이단이라고 하고, 또 성경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삼위일체 부정,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 자칭 예수라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이단으로 되는 거고, 성경에 더해다 빼고 붙이고 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통교단이라고 하면서 성경 가르침 외에 다른 걸 가르친다면 그 더할 나위 없이 이단인데, 또 그건 이단이라고 또 뭐랄까 분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는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말씀을 받고 그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크게 일탈하거나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걸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 또 그리스도가 아는 양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 교회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그 교회에 세워지도록 주신 거 아니에요. 선물을 주신 거라고요.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이질적인 것들이 모여서 그 몸으로 같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은 그래서 하나 되는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그 양들을 알고 양은 나를 따르는데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분을 따를 거 아닙니까?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어렵게 복음을 찾아가니까 불철주야 고생하는 분들,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성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참된 성도가 되어 있다면 필요 없는 것, 필요 있는 것 구별할 줄 압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참다운 복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우리는 주님의 양임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아는 양인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주께서 아는 양인가 자문하면서 이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확신하건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멘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양인 것을 확신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